은혜가 가득 차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 5절에 있는 말씀 제목을 삼아봤습니다. 5절 하반절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제목 삼아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물, 대제사장,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장 큰 가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그동안 말씀 13장까지 보았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제사가 뭘까요? 여기 오늘 16절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죠.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 같은 제사가 뭐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제사가 뭘까? 피 흘림의 제사, 구약에 나와 있는 동물을 죽여서 내 죄를 전가해서 그 피로 드리는 제사일까요? 그게 아니고 예수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데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행하고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삶으로 증명될 수 있는 예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에는 다 경건합니다. 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구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시간, 일주일 168시간 중에 1시간 드려지는 예배, 아니면 뭐 새벽 예배 1시간, 뭐 1시간, 아니면 뭐 일주일에 10분의 1, 한 20시간 정도 드리는 그 예배나 말씀 묵상의 시간만 구별되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 내용이 뭔가? 오늘 히브리서 13장 말씀은 지금까지 쭉 예수가 최고의 가치다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했는데, 그리고 특별히 지금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히브리인들,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순교의 현장 속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쓴 편지라는 얘기를 계속 제가 말씀을 나눴는데, 그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뭘까요?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어서 드려져라, 그 얘기예요. 예배 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지 않는 그 다른 시간들도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한 시간만 받으실까? 이 새벽 예배 받으시는 시간만 우리가 잘 드리면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 그 이어져야 되는 모습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오늘 이 히브리서 13장은 1절부터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삶으로 증명해야 된 삶인데요, 1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사랑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주님과 같은 긍휼의 눈으로 보면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긍휼의 눈을 가지고 보면 다 아이고, 속삭이는 사람도 아이고 저거밖에 안 되는데 어떡하지?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긍휼, 형제 사랑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 또 보겠지만 베드로 후서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요. 믿음의 덕의 7가지가 나오잖아요. 형제, 우애, 가운데 사랑을 더하라. 마음이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2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손님 대접하기를 계속해라. 여기 뭐 손님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다는, 그 당시에는 순회 전도자들도 많이 있어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선교사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손님, 거린들도 있었어요. 거린들도. 요즘에는 거린들 보기가 좀 이렇게 많지는 않죠. 뭐 저기 서울역 주변에 가면, 서울역 주변에 가면 노숙자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거린들도 요즘에 그렇게 뭐 이렇게 걸어서 차 타고 다니면서 막 그러진 않았지만 그래도 있어요. 육교위에 같은 데 가면 바구니 하나 옆에다 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돈 1,000원이라도 줄 수 있는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부지불식간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치지 말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에게 긍휼히 여겨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 다 보신다는 거죠. 카운트 하신다는 거죠. 또 3절에 보세요.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들을 생각해라.
고난받는 사람들도 생각해주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해라. 여기에 보니까 약한 이들, 고난받는 이들, 억울하게 누명 쓴 사람들도 있고 죄값을 치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들도 생각해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라. 저는 교도소에 들어가서 예배 인도한 적도 있고요. 또 신학대학 시절에는 유치장 선교회라고 하는 동아리, 요즘은 동아리라고 그러는데 저희 때는 서클이라고 그랬는데 하면서 들으면 참 어떻게 보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고 그래요. 교도소 들어가서 예배 인도한 적도 있는데, 안양 의왕에 있는 교도소에 들어가서 예배 인도한 적도 있는데 들어갈 때부터 겁나잖아요. 왜? 문 다 치웁니다. 들어가면은, 그리고 주황색 옷 입은 분들 왔다 갔다 하면은 왠지 모르게 겁나요. 그런데 예배 인도하다 보면 그 죄수들 가운데에서도요, 특별 찬송한다고 몇 분이 나와가지고 찬양을 해요.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마음이 찡해져요. 대학교 1, 2, 3, 4학년 다 이렇게 유치장 선교회를 했는데요. 종로경찰서에 월요일 2시면요, 뭐 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그래도 요구르트, 빵 사가지고 가요. 뭐 물론 교회에서 지원들 좀 해주신 거 받아서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가보면 유치장, 직결 재판 넘어가기 전에 유치장에 들어왔다가 뭐 있다가 넘어가잖아요. 검찰에 송치되기도 하고 직결 재판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꼭 원숭이, 동물원의 원숭이 가둬놓은 것 같이 아래층 위층 쭉 그렇게 써 있어요. 어떤 날은요, 저희가 80년대 중반에 대학을 다녔으니까 그때 뭐 5공화국 시절에 데모, 그 종로경찰서니까는 그 광화문 일대에서 데모하던 친구들 다 잡혀 들어오고, 어느 날에 200명이 넘을 때가 있어요. 기가 막히죠.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가보면요, 바깥에는 이렇게 제목이 써 있습니다. 칠판 바깥에 이름하고 제목. 이쪽 들어가면서부터, 유치장이 지하에 있거든요, 종로경찰서. 들어가면서부터 제목이 있어요. 경범죄서부터 저 중범죄. 그 가끔 가다 보면 어떤 살인 사건 났을 때 갇혀 있는 사람들도 거기 신문에 봤던, 어제 신문에 봤던 사람이 거기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고성방가서부터 노상방뇨서부터, 어쩔 때는 2층에 너무 꽉 찰 때 데모하던 친구들, 다를 게 없더라고, 저하고 그 친구들하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유치장 선교회 하는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꼭 기도회 갖고 평가회 하고 그리고 헤어지는데, 야, 우리도 죄인인데 저들은 걸린 거고 우리는 걸리지 않은 거 차이지 무슨 차이가 있냐,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던 적이 있어요. 사실 그렇죠. 엄밀하게 잣대로 다 대보면,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율법에 다 대보면 우리도 율법에서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림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말씀 나와 있는 게 그거죠. 갇힌 자와 함께 갇힌 자처럼 생각하고, 고난받는 자들, 학대받는 자들, 그들도 너희도 한번 생각해 봐라. 너희 잘나서 밖에 사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들키지 않았을 뿐이죠, 어떻게 보면. 물론 뭐 지금은 그렇게 뭐 데모했던 친구들, 고생했던 친구들이 뭐 빚을 본다고도 하는 세월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율법에, 하나님의 법에 비춰봐도요, 어떻게 보면 나는 완전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뭐 의인인 것처럼 자랑할 것처럼 자랑하지 말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도 함께 갇힌 자 된 것처럼 갇힌 자들 생각하고, 너희 몸도 가졌으니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있으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도 함께 생각해라. 그 마음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겉모습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우리의 중심을 보신대요. 우리의 생각을 보신대요. 이게 얼마나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참 위로가 되는 말이기도 해요. 하나님 겉모습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보시고 카운트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4절에 보세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요즘 세상이 참 쉽지 않고, 뭐 요즘에 정말 교회들도 많이 반대하죠. 차별금지법, 여러 가지 정말 세상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기도 참 쉽지 않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요. 그러니까 더 참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죄는 죄다 이렇게 얘기하고 가야 되는데 뭐 이렇게 저렇게 걸리는 게 얼마나 많은지 참 쉽지 않은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결혼도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하나님 심판하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거, 사람 앞에서 안 보이고 안 들켰다고 성공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보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살라는.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양다리 걸칠 때 있죠. 양다리 걸치는 게 뭐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 의지한다고 그러면서 마음 중심으로는 물질만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면 됐지.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한 줄 아는 게 아니라 쌓아놓은 거 카운트하면서 이 정도면 충분히 노후 살겠어. 그게 보장하나요? 아닙니다. 여기에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물론 핍박당하여 죽음의 위기 속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도 주님이 나 버리지 아니하신데,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데 큰 힘이겠죠. 위로겠죠. 그래, 사람들은 나를 버릴지 몰라, 사람들은 나를 죽일지 몰라. 그러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능히 몸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영혼까지 죽이는 거, 그거 두려워해라. 이게 그런 마음으로 살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주님이 친히 챙겨주시면 되니까,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먹여주시고 떠나지 않으시면 되니까 우리가 담대히 말해야 될 것이 있는데,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주님이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아닐까요? 주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게 더 정확한 표현 아닐까요? 물질 아무리 많이 쌓아도요, 제가 늘 그렇게 표현하는데 가져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통장에 잔고 가지고 하나님 칭찬하실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 돈 가져가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 우리를 돕는 하나님이시라면 그거 경험하면서 사는 게 더 남는 거 아닐까요? 그게 더 안전한 거 아닐까요? 근데 우리는 늘 불안해해요. 주님이 도우실까? 아니, 주님, 이거 점점 어떡할까? 염려.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 안 해요. 오늘 하루 족한 줄 알아.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길쌈하지 아니하여도, 일하지 않아도 다 나름대로의 사명을 바라면서 사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 누굽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챙겨주시는 그 하나님 계신데, 그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너희 버려두겠느냐? 아니, 우리가 배반하고 다른 거 의지하고, 아니면 만족함이 없어서 더 가져야만 만족한 욕심 때문에 그런 거지, 하나님은 우리에 있어야 할 것 다 챙기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이 믿음으로 살라고 지금 6절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산 사람들을요 본받으라는 거죠. 7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끝까지 책임져줬던 믿음의 사람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도 그들의 믿음을 본받고 살아라. 왜? 그러면 선지자들 시대만 그랬는데요, 구약 시대만 그랬는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8절. 답답하시겠지만 마스크 쓰고 계시지만 8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은 어제나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성령의 시대,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란, 한결같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말고 은혜로서 굳게 해서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라. 그 얘기예요, 이 말씀. 주님은 한결같다는,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에게는 그 산
대제사장 되신 우리를 사랑하시고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주님이 계시니까 그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테니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어떤 제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느냐. 15절 16절에 나와 있는 거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자. 우리가 드려야 될 제사는요 찬송의 제사라는, 고백하면서 드리라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고백하면서 드리라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선행 헌신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시는데 그 믿음으로 선행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니까요. 우리의 중심을 아시니까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게 유익하다는 거죠. 순종하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17절 말씀, 이것이 유익하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기도, 중보기도죠. 고난당하는 자, 사역자, 높은 자들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가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루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우리가 그런 찬송 가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가만히 지나온 날들을 앞으로 걱정할 거 없어요. 지나온 날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늘 앞으로 걱정하는데 오늘 말씀의 8절에 나와 있는 이유가 이겁니다.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시면 어제 역사하셨던 예수님이, 주님이 오늘은 역사하시지 않겠냔 말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까지 동일하신 주님이니까 지나온 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나온 날들 다 은혜였잖아요. 살았잖아요. 살려주셨잖아요. 은혜 주셨잖아요. 그럼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고백하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역사하신 분이 내일 안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은혜로 살고도 그 불신앙이라는 게 다른 게 불신앙이 아닙니다. 여태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내일을 믿지 못하는 거, 그게 불신앙이지 뭐 다른 게 불신앙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다 동일하신데,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면 내일은 안 동일하실까요?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인데, 불신앙이라는 게 무슨 순종하지 않아야만 불신앙이 아닙니다. 불신앙이라는 게 믿지 않으면 불신앙이에요.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내일도 인도하실 줄로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면 돼요. 우리의 영혼까지 책임져 주시는데 뭐.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문제라는 거죠. 히브리서에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격려하는 게, 너희의 영혼까지 주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가라, 그거야. 자, 20절 21절 보세요. 이 마지막 결론인데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축복이죠.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언약의 피로 우리를 이끌어내셨는데, 구원해 내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온전한 뜻들을 다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즐거움, 진정한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영원히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 속에서 살라고 하는 결론이죠. 그게 우리는 다른 것 아니고 예수 믿고 주님 바라보면서 살면 되고,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카운트하시는 게 있으니까 좋은 일, 선한 일 계속하면서 살고, 이게 다 예배예요. 예배가 하나님 앞에 펼쳐진 드리는 이 예배만이 아니고 삶으로 증명되어지는 예배, 우리의 행함으로 증명되어지는 예배, 믿음으로 증명되어지는 예배, 이게 예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 내 생명이 위태할지 모르지만 내 영혼까지 받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배반하지 말고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말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죠.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한 날도 삽니다. 새벽 예배 1시간 드리는 시간만 예배가 아니고 나머지 23시간 남겨져 있는 시간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시간이 예배 드리는 시간만 주목하시는 거 아니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어느 한순간도 방심하여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기뻐 받으실 만한 삶인가 늘 체크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 제물, 흠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요, 흠없는 순양, 순염소, 숫송아지, 왜 흠없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선물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비싸고 안 비싸고를 떠나서 마음이 담겨져 있는 선물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실 때 내가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흠이 없는 산 제물인가, 아니면 감추어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이 되어질 만한 제물로 살아가는 거, 그게 예배자고 산 제물이잖아요. 그렇게 살라는, 오늘도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주님 바라보면서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